기독교의 죽음관. 첫째, 부여된 만큼만 삶. 죽음이란 인간의 삶이 무제한적으로 영위될 수 없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살고 인생 여정을 끝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자기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 이를 성경은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라고 표현했다. 인간의 수완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만일 죽음에 대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자들이나 자연주의자들 주장처럼 인간이 그냥 우연히 태어나 살다가 자연의 순리를 따라 노쇠에 소멸된다면 인간에게 이보다 허무한 일이 없다. 또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죽음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단순화시켜 죽음에 대한 온갖 철학적, 형이상학적 추정과 모호함, 그로 인해 파생된 막연한 두려움들을 제거해준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죽음을 단순 명료화시켜주므로 거기에 잡다한 개념들이 기생하지 못하게 해준다. 둘째, 소망이 채색된 죽음. 죽음의 비참함은 단지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터전을 삼고 살아왔던 현세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그가 무로 돌려진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성경이 인생을 그림자 있다가 쉬 사라지는 아침 안개에 비유한 것은 그들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무가 돼 버린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존재를 무로 돌리는 비현실적 죽음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안겨주지만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슬픔이 어느 정도 상쇄되기도 하고 극한 슬픔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호련한 죽음의 부존재성이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는 유물론자들에겐 모든 것을 끝장내는 소멸로 느끼게 하며 죽음 앞에서 오직 허무와 절망만 느끼게 할 뿐이다. 반면 죽음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활을 기다리는 잠으로 이해하는 이들에겐 슬픔에도 소망이 채색돼 있다. 장례식장마다의 독특한 분위기는 그런 죽음에 대한 상이한 이해 때문이다. 셋째, 죽음을 두려워 아니함. 죽음을 소멸이 아닌 금생의 연장선상인 내세의 진입로로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후에 대한 소망스러운 기대감이 있다. 그곳엔 아골 골짝 같은 금생의 힘겨운 삶과는 달리 안식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않는다. 그들이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의연함을 가졌던 것도 그 때문이다. 실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경쟁적으로 서로 먼저 나섰다고 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투를 벌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또한 사후에 받게 될 금생에 대한 보상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게 한다. 성경은 금생을 파종기로 내세를 추수기에 비유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수장절은 궁극적 구원 혹은 내생에서의 수확을 예표한다. 사도 바울 역시 지상 생애를 마감할 즈음 내세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